제가 예화 하나를 준비해 놓고요. 이거를 오늘 할까 말까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미국에 있는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어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오래간만에. 카톡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제가 준비한 예화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이거 내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예화를 보냈냐, 그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화를 보냈냐 하고 제가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러나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말입니다, 가정생활을 비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살기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렇지만 네가 내 소원 하나 들어주면 내가 네 기도 응답을 해줄게.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네 집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집이 지저분하다. 그래도 너가 세상을 떠나게 될 이쯤에 정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듣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동안만 시간을 잘 내서 집안 청소를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3일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3일 열심히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의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일 동안만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또 3일 동안 이 부인이 말입니다, 열심히 애들을 사랑하고 맛있는 반찬도 지어서 먹이고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마. 뭐냐고 그랬더니 넌 네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네 남편이 밉지만은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네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남편을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은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빨리 천국에 가려고 그냥 열심히 남편에게 서비스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3일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때가 됐다. 천국에 가자. 그런데 너희 집 한번 주변과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집을 돌아봤더니 집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애들이 얼마나 활짝 웃고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머뭇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 겁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바로 내 집이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좀 어디서 온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9일 동안 만든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천국을 안 갔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내가 어제 준비한 예화인데 미국에서 내 동생이 말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카톡에다 탁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미국에서 그것도 태평양 건너서 있었던 동생이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탁 보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건 반드시 하라고 하신 오늘 꼭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주 전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큰 역할이 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불변의 법칙. 예. 그 진리를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요사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열심히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했는데 그래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데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야 되겠냐, 할례도 행해야 되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예수만 믿어서 해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증표를 갖기 위하여 할례를 늘 행했는데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려고 하는 찰나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할례는 이젠 다 끝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표식으로서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지. 다른 것들이 구원에 가미되면 복음이 변질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듣고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가 예외 것들이 가미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서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작. 예,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듣고 믿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듣고 믿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 성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영화배우 안성기 아시죠? 아니, 아셔요? 모르세요? 아이고, 이렇게 반응들이 없나? 예. 졸다 깨시는가? 안성기 아십니까? 그 안성기의 가운데 성자가, 보통 그 성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 턱이자를 씁니다. 턱이다가 아니라 이룰성자를 써요. 보통 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룰성자를 씁니다. 근데 영화배우 안성기의 그 성자하고 제 성자가 거룩성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우리 아들 사형제 이름을 져줄 때 제 처음에 이름자가 바로 성령 충만의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룰 성자가 아니라 거룩 성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뭘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거룩한 영이 오셔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것도 그냥 구경하고 계실까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들도 그냥 봐주시고 그냥 넘어갈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또 하는데 제가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거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명령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계속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무진장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런 요구하지 않아. 할 필요도 없어. 하지도 못해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야 늘 하나님 대면하기도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시커매. 그럼 하나님 대면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거기다 찾아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 대충 살면 안 되는 신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모시고 나고 보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곧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위해 믿었는데 믿고 나고 보니까 나를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내 존재가 바뀐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내 존재성이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모시고 사니까 그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는 늘 누구를 대면하고 살아야 돼요? 자, 누굴 대면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요, 그분이. 근데 그 거룩한 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가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으므로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내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 됐다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평생 동행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지음을 입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케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언급할까요? 거룩이란 딴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옆에서 돕는 분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옆에서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마다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많은 세월 동안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뭐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과연 뭘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면 돼. 그냥 그 단어 자체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추상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집사님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알기는 알죠. 성령을 따라.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말이야 라고 말할 적에는 말이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한 바를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말들이 뭐냔 말이지. 이 뜻이 뭐냐. 이번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살면, 이런 말씀들이 그 문맥의 앞뒤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이 있어요. 네가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서 율법을 쫓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말씀해주는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제가 13절을 찾았던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이제는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뭐냐? 미리 결론을 맺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에 있는 것들을 제가 거기 설교 교환안에 여러 개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14절에도 그런 말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성령의 열매의 이 부분들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은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또 얘기합니다.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6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거든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한 얘기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앞부분과 뒷부분과 그 안에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을 지키는 일 가운데는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켜야죠, 오순절 지켜야죠, 초막절 지켜야죠. 이 3대 절기만 지키는 것 때문에도요 직장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3번 절기 지킨다고 한다면요, 절기 지키느라고 한 달이 다 가는 때도 있어요. 매월 초하루 때마다 초막절 월삭 지켜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되죠. 지킬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부엌을 가면요 정한 그릇, 부정한 그릇이 다 있죠. 지켜야 될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에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는 자유자가 됐다. 그러면 그 자유자가 되어진 그 시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시간을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면서 살라고 그 자유 준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유 준 거야 라면서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온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에 정신과 뿌리는 뭐였느냐? 오늘 조금만 더 언급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온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중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나 자신보다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정신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구절 좀 제가 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뭐냐?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의 순종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 사랑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보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사시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사랑은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면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